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고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아내하고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일이 사실 일어나가지고 아내는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는 많은 보상금을 받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 가지 찾은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버시 빠졌어요. 왜 이럴까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버시인데 버시 빠졌어요. 버시 뭐죠? 영어로 버시, 한국말로 뭐죠? 네. 그러나 우리 영어에는 but이 있어요.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s라고 써 있어요. but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but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거기다가 전과 후의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꼭 but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but이라고 커다랗게 써놓으세요. 빨간 글씨로 but, 네, but 이거 꼭 써놓으셔야 돼요. but이 뭐길래 여기다 but을 집어넣어야 되냐? 잠시 앞에 설명할게요. 앞에 지금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닥쳤어요. 무슨 위기가 닥쳤죠? 네?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줬고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쭉 약속의 땅에까지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약속의 땅의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기근이 들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왔으면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근이 오면 문제 없어요? 기근은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위기라고 써있잖아요. 위기는 뭘까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겠죠. 위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얼마나 크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의 가족 전체가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 갈 생각을 하죠? 애굽에. 그 당시 잘 먹고 잘 사는 애굽의 땅에 가야지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류는 뭐예요? 살려고.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고 우리가 죽을 거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이민을 가야지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는 위기가 있으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딱딱하게 생기 두드려보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잠을 자지 않고라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뭐든지 해가지고라도 다른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예요.
생명에 위협을 주니까 위기. 두 번째 위기는 뭐죠?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에 무슨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왜 복받았다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정확히 몇 살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도 가까운 나이일 텐데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아리따운지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동의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 눈에만 이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밑에 가보면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야? 이건 국제적인 거잖아요. 국제적인 아름다움. 그것도 나이도 많이 있는데 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름다운 여인하고 살면 좋기는 한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 이게 두 번째 위기.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고맙고 감사하고 복받은 일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야 이거는 이렇게 위험한 걸 수도 있구나. 그죠?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죠? 아내하고 저는 근데 사례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날 같았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알기에 I know how beautiful you are. 그러면 그까지만 들었으면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알고 있지만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또 한번 해봐. 아마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더 나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 내 남편 속에 두려움이 들어갔구나.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다른 나라니까 내가 살던 땅의 법하고 다르니까 그 사람들 자기 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들어오죠. 원하건대 그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해는 가요. 내 남편이 두려워서 죽으면 안 되지. 살려야 되지.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속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아내 같았으면 저는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자기 살려고 나를 팔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살려줄게. 그런데 내 마음에는 금이 갈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래요. 좀 이렇게 기분 많이 나쁠 것 같아요. 그거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거기 가갖고 이런 일이 없다 그래도 아내 사례가 이걸 기억하면 이건 더 큰 위기일 것 같아요. 그죠? 바로의 위기보다도 앞으로 계속 살 사람인데 내 마음에 너 살자고 나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 마음에 상처로 갖고 산다면 이건 정말 큰 위기일 겁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왜 만들어졌을까요? 큰 기근이 생겼는데 그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지금까지 해오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먹여 살리고 함께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일어나니까 이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대로 반응을 해갖고 살공리를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 생활에 위협이 오고 이런 위기가 만들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내 걱정입니다. 내 살궁리. 누구든지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나는 그 살궁리를 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았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렇게 잠시 불러놓고 아브라함, 이건 너무 잘못했지 않았나. 좀 전에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가고, 너 축복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광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너와 약속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기근이 일어났다고 네가 지금 나하고는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결정을 해놓고 애굽 땅에 가고, 내가 너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축복의 땅을 버리고 그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저 같으면은 오래오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기의 마음속에 75세 이상 자기의 그 생활을 자기가 테이크를 해야 되고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제가 이걸 다 성경 이거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봤어요. 아버지 데라, 할아버지 나홀, 증조 할아버지 수,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3대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와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기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러니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성장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훈련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작은 것, 이런 것 잘못했다고 그를 책망하거나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공간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말은요,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Everybody good? 예, 해피 엔딩. 여기서 스토리 생각하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 살았죠. 사라는 궁에 들어갔고 왕비가 됐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또 많은 보상을 받았죠. 해피엔딩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기근에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But 그러나 아브라함도 느끼지 못했던 그 위기요. 여기 숨어있는 위기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 그리고 사례도 느끼지 못하는 위기, 그러나 하나님이 느끼는 위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관계 속에는요, 아브라함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그거에 속에서 살겠다고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가던 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생겨갖고 겹겹이 문제가 생겨갖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 죽는 것보다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건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단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 그냥 어떻게 그냥 물건같이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모든 것을 그 관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언약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전 이걸 보면서 언약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컨트랙 하나 써갖고 그래 아브라함 네가 사인하고 내가 사인하고 we have 언약 오케이?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속에 다 집어넣은 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속에 다 들어왔고 하나님도 다 들어왔어요. We became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가 안 죽고 살았고 이 기근 심한 기근 속에서 너희들 먹고 살고 살 수 그냥 네 가정만 깨진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내지 않았어. 이 속에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왔고 나는 너를 축복했고 너를 통해 가지고 광대한 나라를 만들 거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내 계획을 이 속에 넣고 나 전체를 이 속에 넣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but 이거 꼭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but 모든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아브라함도 사회도 고관들도 왕도 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뭐예요? 영어로는 여기 serious diseases라고 써 있어요. 아주 큰 병을 내린 거죠. 큰 재앙이에요. 온 가족들이 바로의 식구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든 뭐 여종이든 상관없이 다가 전부 다 모두가 큰 병이 와요. 발칵 뒤집어졌겠죠. 바로가 갑자기 왜 우리 집 식구들만 다 이렇게 아픈 거야? 다 병이 걸려갖고 다 죽을 지금 죽는 애 사는 애를 지나가는 거야. 바로가 지금 아주 정신이 아주 혼미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아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파워 속에서 다 찾았어요. 저 사례가 지금 내붕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 사례일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찾을 게 문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냐? Why did you?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만 보시는 위기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전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큰 평강 속에 피스 속에 하나님의 평강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지나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살갗에 느껴지는 위기만 갖고 위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위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intervene 하십니다. 그 divine intervention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한데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벌레와 같고 나는 마른 나무와 같고 나는 버려도 죽어도 어디 가서 없어져도 nobody cares.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내 가치는요 완전히 수직 상승했어요. 밑에 땅바닥에서 아무도 몰라주던 그 존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 내 존재,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자리 옆에 딱 앉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나를 회복시켜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사는 우리의 삶도요 내가 보지 못하는 위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아마 우리가 턱이 떨어질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많은 위기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살았네. 내 눈에 보이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위기라고 그러면서 살았네. 하나님께서 그 위기 보따리를 쫙 펼쳐주면 아마 놀라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영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절로 샘솟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이렇게 intervention, divine intervention에서 그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지금도 걷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내 가치를 제대로 회복하고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할만 하나님께서 I am with you. 올해 제자 만드는 삶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내가 나는 문제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걱정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이다. 나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큰 일 속에 나는 반응만 해도 나는 그냥 잘못된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 불러놓고 호통치지 않았어요. 호통치지 않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했어요. 아브라함은 몰라도 세상은 알게 했어요. 세상. 이 자들은 터치하면 안 된다. 이 자들은 터치하면 내가 죽는다. 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전 시편 말씀에 그 한 말씀을 찾았는데 시편 대보편에 이렇게 써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부지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와, 너무 잘 표현했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다라고 다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성실함과 신실함이 없어요. 이런 큰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어서 급급해갖고 내 눈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도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거기 가서 이민 살면 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신실하신 성품을 갖고 계신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만들어 놓고 신실하지 않을 때 자기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수밖에 없다. He's faithful. 결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손 붙들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힘차게 전진해서 세상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